어, 사실은 이 부처님의 말씀들,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신 교리들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사유해 가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서 풀려갑니다. 12연기에 보면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취를 연하여 유가 있고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아까 고성제에 보면 생, 노사, 우비, 고뇌가 다 괴로움이다 그랬죠? 생로병사 뭐 만나고 헤어지고 할 때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비 고뇌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다 걱정이지 이게. 맞죠? 또 뭐 보기 싫은 놈은 또 보고 살아야 되니까 걱정이고, 그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해서 걱정 근심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비 고뇌에 속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앞에 그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그랬죠? 그 오치원이 유인 거예요, 유. 그러니까 유가 있기 위해서 취가 있다 그러잖아요. 취를 연해서 있게 되는 놈이 유인데 그 유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나라는 존재. 내가 있으니까 태어나는 거야. 이게 보통 소식이 아니에요. 이 존재의 실상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이 모두 존재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산, 강, 들, 뭐 바람, 비 이런 게 전부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지금 있잖아요. 너, 나 모두 존재들 아니요. 책상, 사람, 개, 소, 말, 돼지 전부 존재들이라고. 정말 이제 이것들이 존재들이 있으니까 존재들의 모임. 우리는 세상을 뭘로 이해하냐면 존재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물을 때 무엇이냐고 영어로는 what이라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이것은 무엇이지? 그럼 우리가 일단 뭐라고 말하죠? 책상. 책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가 아니야.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를 인식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름을 가지고 밖에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물론 이게 부처님의 모든 깨달음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부예요. 부처님은 생명을 보니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야. 이 생명은 전부 한 덩어리로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에서는 시작과 끝을 논하는 건 전부 사견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론이 이제 나오게 돼. 말하자면 시작과 끝, 어디서부터가 인간이냐는 이론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론이 일치하겠어요? 다르겠어요? 나는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이래. 그건 만년을 다투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생명이라는 것은 분리가 안 되는데 어디서부터 나라고 하겠어요? 불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생명 아닌 것이 없고 네 생명과 내 생명도 사실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보면서 함께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생명관을 가지고 있는 불교 속에서 그러니까 보살은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사실은 자살을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불교에서는 자살 인정합니다. 근데 막 불교는 자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의 개체적인 생명체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예요. 보살이 저는 어려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웬 불교가 이 모양이냐 내가 굉장히 좀 의아해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보살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예요. 이제 길을 가다가 막 눈이 쏟아지니까 굴을 이제 그 폭설을 만나가지고 이제 굴에 들어가 보니까 호랑이가 눈이 많이 오니까 사냥을 못 나가고 새끼를 낳았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끼들은 굶고 있고 호랑이도 죽어가고 있고 이 보살은 무한한 자비심이 일어났어요. 이 생명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내가 이 호랑이 밥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머리를 갖다가 호랑이 머리에다가 넣어준 거야. 먹으라고. 근데 호랑이가 힘이 없어갖고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면 힘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몸에 이제 피를 내요. 그래가지고 피를 먹여.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제 사람 피를 먹으니까 힘이 날 거 아니에요. 힘이 나서 보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덥석 먹었어.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나는 뭔 이런 호랑이 살리자고 지가 죽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그때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보살행이야? 참 의아했어요. 근데 이제 불교 생명과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생명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명은 다른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불살생은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불살생은 깊이 들여다보면 생명에 자타가 없다. 한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만 불살생을 할 수가 있지, 분별 일으켜가지고 너와 나를 분별하고 있으면 절대로 불살생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먹은 게 전부가 다 살생해서 먹은 거야. 쌀은 생명 아니에요? 나는 채식이니까. 근데 무슨 놈의 채식이라고 해서 생명체가 아니에요. 어느 날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비구는 자기 계율 잘 지킨다고 막 다른 비구들을 성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하면 막 그건 무엇에 어긋나네, 뭐 어째 살생을 하오, 왜 뭐 이러하오, 막 이거 했사니까 부처님이 이제 불렀어요. 대중생활하면서 자기 깨끗한 척 하면서 너무 막 청결을 떨어도 좀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불러가지고 그대는 계율을 잘 지킨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율을 엄격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살생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물도 안 마시나? 아니요. 그렇지만 물을 마실 때 혹시 버러지가 들어갈까 봐서 저는 처에 걸려갖고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혹시 작은 벌레라도 있으면 안 죽이려고. 이건 자이나교에 썼던 짓이에요. 인도의 자이나교가 계율을 엄격히 지키거든.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적수중 84,000충이다. 한 방울의 물속에 84,000 벌레가 살고 있다.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어. 현미경도 없는 시대에 경에 나와요. 일적수중 84,000충이다. 너는 날마다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데 그때마다 그 많은 벌레들이 네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너는 살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나와 내 생명으로 다른 생명에게 내 몸이 음식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 몸을 바치려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조장을 할 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살은 죽어가자 하고 공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막 잔인하다, 막 더럽다 하지만은 얼마나 사실은 청정한 삶입니까? 불교는 여러분들의 상식을 초월해 있어요. 말하자면 생명을 그렇게 막 우리 하나씩 하나씩 생명체라고 보지 않아요. 왜 죽음이 나타나냐면 이 몸뚱아리 안에 생명체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태어나고 죽음이 나타나는 이게 유예요. 근데 그 유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어요. 이게 무하고 공이에요. 그게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이 무명이라고. 무명으로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야. 12연기에 보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이 행이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 이게 삼행, 신구의 삼행, 업이에요. 무지의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다 나다 이것저것을 분별하는 분별심이 생기니까 그 분별심으로 보면 세상의 전부 이름과 형태로서 구별이 돼. 이게 명색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의 분별심이 조작해내요. 이름과 형태를. 그래 놓고 그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고 괴로움들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모든 감정들이 바로 명색의 기초에서 일어나요. 이름 때문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말에 속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말에 속거든. 지금부터 또 말에 속았어 우리가. 보시자고. 우유와 요구르트가 있죠.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절대로 우유에서 요구르트가 바로 안 돼요. 성질이 급해서 열어보니까
이건 요구르트도 아닌 것이고 우유도 아닌 상태가 있어. 만들어 보신 분은 알 거야, 이게. 그죠? 조금 이게 이제 좀 굳어지긴 했는데 보니까 아직 요구르트는 덜 됐어. 근데 또 우유도 아니야. 그럼 이게 뭐라고 부르죠? 이름이 없잖아. 근데 이름을 우리는 또 불러요. 왜? 이걸 가지고 불러. 변질된 우유. 또는 덜 된 요구르트. 하여간 이쪽으로 붙이든 저쪽으로 붙이든 뭐라고 하나를 붙여야 돼.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 관심이 없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근데 우리 눈에게 관심, 이게 욕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욕구나 의도가 딱 개입돼. 이걸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기법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교 개론서에서 본 이런 이론을 가지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생사의 비밀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덜 되는 요구르트 또는 변질된 우유라고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이 중간 대목, 요게 맛이 기가 막힌 거야. 먹어보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죠. 이게 이렇게 맛있는 줄을.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영양가를 따져보니까 이게 영양가도 훨씬 높아. 거기다가 몸에도 좋대. 막 항암 물질대가 나와. 좋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걸 그냥 둘 수가 없죠. 요걸 먹어야 돼. 요걸. 우리는 요게 필요해. 그렇죠? 우리 욕구가 작용해요. 욕구가. 그러면 여기다가 뭐 표시를 해둬야 돼.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잖아요. 이 색이. 이게 이제 형태가 색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하나 붙여야 돼요. 어떤 이름을 붙일까요? 이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붙여도 돼. 근데 그냥 우리가 장명을 잘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런 딱 합쳐서 이렇게. 뭐가 됐죠? 우요. 우요가 이제 하나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세상에 우요가 존재하게 돼. 이게 유예요. 이게 존재하게 돼. 그때 뭘 취해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해가지고 우요라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우요는 취를 연하여 있는 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이해가 되세요? 이 취는 무엇 때문에 했어? 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이게 갈망이에요. 내가 계속 먹고 싶은 거야. 한번 맛을 봤더니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또 먹고 싶어. 계속 먹고 싶은 갈망이 취해져요. 이걸 취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부분을 취해서 우요라는 존재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상에 우요가 생기고 없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유가 절대 요구르트가 바로 안 돼. 이제 가운데 반드시 우요를 거쳐가야 돼. 그래서 우유가 멸하면 뭐가 생기죠? 아까는 요구르트가 생겼죠? 이제는 우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응? 우요가 멸해야 뭐가 생겨? 요구르트가 생겨. 근데 또 요 가운데가 더 맛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럼 거기다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봐. 그러면은 존재는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이기도 하죠.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7가지 색이 탁탁탁 이렇게 된 무지개 보셨어요? 안 돼. 이게 흐릿해. 이게 전부. 그래가지고 이제 무지개 색을 옛날에 우리는 5색 무지개 그랬거든. 근데 서양물이 들어오더만 언제부턴가 7가지래 색깔이. 근데 이제 이 무지개는 사실은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이제 빛이 분산이 될 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층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있어서 분열이 안 돼요. 가운데로 쪼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색인데 우리들의 시각에 의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색을 분별하고 이름을 붙이면은 그것이 색깔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색의 종류가 나라마다 달라요. 가장 원시적인 상태에서 언어적으로 가장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2색깔이래요. 현재 언어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흰색, 검은색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흰색, 검은색이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고 밝다, 어둡다, 낮과 밤.
뭐 이 정도만 구별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별로 색깔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좀 밝다 어둡다만 알아도 돼. 이런 사람들은 색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름을 안 지어.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좀 밝은 색이나 어둡구나 이 정도만 보고 있지 뭐 초록색이 이쁘네 빨간색이 더 이쁘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가지 색이 나오면 삼원색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그러다가 요즘 우리 학교 우리 초등학생들 크레파스를 보니까 64색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 어린애들하고 새로 성장하는 애들하고는 옷을 고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가서 보면 빨간색은 더욱 비슷한 거야 그냥. 얘들은 보면은 전혀 달라. 내가 딸하고 같이 옷 사러 갔다가 빨간색 이것도 다 빨간색이다 했다가 틀리대요. 그래서 뭐가 틀려? 그러니까 아빠는 그것도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름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름에 속는 거예요. 이름이 있으면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이름 속에 사실은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법 개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유 속에 우유가 진짜 들어있어요 없어요? 붕어빵 속에 붕어 없듯이 우유 속에는 우유가 없어요. 우리가 우유라고 부르는 이름만 있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이름을 실제화 시켜놨어. 그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우유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관찰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연계에서 생사는 부처님께서 생사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는 남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불교 이야기는 남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자기 이야기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죽지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나라는 놈이 있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놈이 있으니까 태어났구나. 그럼 나라는 놈을 이제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가 뭔가? 경전에서는 그 유가 오치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오치원은 또 뭐냐? 오온을 취해가지고 있는 놈이야. 오온이 취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오온. 그럼 오온이 뭐죠? 색수상행식 이게 오온이잖아요.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또 뭐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가 뭐냐? 색은 물질이다. 수상행식은 정신이다. 물질과 정신 합쳐놓은 것이 오온이다. 색은 색이고 수상행식은 명이다. 요걸 합쳐놓으면 명색이다. 막 이렇게 또 이론을 만들어놨어요. 지금부터 오온과 오치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색이 물질이다면 물질이 곧 괴로움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이 괴로움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부처님은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반야심경 보세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그랬거든. 근데 물질이 곧 물질이 공하다는 것을 아니까 괴로움이 사라졌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물질이 공한 것이 나오고 뭐 내 괴로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부처님이 오온이라고 했는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나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괴로움도 내가 겪고 있고 생사도 내가 겪고 있죠. 근데 막상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학생들 내가 30년 가까이 학생들 30년 넘게 가르쳤지.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 문제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직 한 사람도 내가 누구라고 이름 석자 위에는 나한테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인가? 또 참나를 찾자.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뭐 속에 있는 참나가 튀어나올 줄 알아? 지금부터 참나를 보여드릴게요. 불교는 참나를 찾는 거예요. 참나를 찾는데
참나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불교가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나를 찾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참나는 왜? 참나를 찾아야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참나 찾는 작업을 지금부터 20분 동안 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20분 동안 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나를 다섯 가지의 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인 줄 알았잖아요. 나라는 것은 하나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주먹으로 치면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매 맞았다 그러죠? 그때 매 맞은 놈이 있잖아요. 누가? 내가 매를 맞았잖아. 그때 어떤 놈을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매 맞은 놈을 나라고 불렀죠. 매 맞은 놈이 뭐예요? 여러분 몸뚱이지. 내가 여러분들 몸을 주먹으로 치면은 매 맞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맞은 놈이 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나라는 말을 쓸 때 첫째 이놈을 나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부르죠. 이걸 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색.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4대 삭신, 요즘 우리가 삭신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본래 이 색신이에요. 색신. 몸뚱아리. 그러니까 이 색은 본래 우리가 몸을 의미한 것이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거기다가 더더욱 이 몸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몸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제 원이거든, 덩어리. 짧은 시간에 설명하니까 잘 생각하시고 빨리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으로 산다고 생각해. 맹자님 말씀에도 효경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가미 훼손이 효지 시하라. 이게 신체 발부, 이 몸뚱아리는 부모님이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놈을 손상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죽을 때까지 갖고 가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태어날 때 몸이 지금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손상을 안 시키려고 해도 지가 저절로 다 없어져 버려 그냥. 맞아요, 안 맞아요? 머리도 날마다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불가미 손상이 신체 발부를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건 진짜겠어요? 지금 착각이겠어요? 그러지, 착각이지. 그러니까 무명인 것이지.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내 몸이라고 여러분들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덩어리가 되어 있어. 이것이 온이에요. 온, 칸다. 그래서 칸다라는 말은 덩어리라는 뜻인데 망상 덩어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첫째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망상 덩어리란 뜻이지 물질이란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망상 덩어리가 깨져버려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색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몸뚱아리 없어지면 어쩌라고? 귀신 되라고? 아니에요. 이건 불교는 그래서 불교에서 없애자는 건 전부 망상 없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멸이라는 거 이제 고집멸 돌 때 멸 있잖아요. 열반은 망상 사라진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질 것 없어요. 여러분들 몸뚱아리 별짓 해도 다 그대로 살아요. 그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 우리는 첫째 이 몸을 통해서 나라는 말을 쓴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색온을 이해하신 거예요. 색온을. 그럼 이제 나라는 말이 몸에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예요? 네. 오늘 나는 기분이 좋다. 아까는 매 맞은 놈을 나라하더만 인자는 기분 좋은 걸 나라고 그래. 그러면 아까 매 맞은 나하고 기분 좋아하는 나하고 같은 놈인 것 같아요? 다른 놈인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아. 아까는 몸이 맞았는데 몸이 뭐 기분 좋겠어? 지금 귀로 듣고 뭔가 지금 기분 좋아하는 뭔 마음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 근데 우리는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요 안에서 느끼는 놈이 있어가지고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잘 관찰해 보니까 안에 느끼는 놈은 없어요. 다만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느낌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좋은 기분이 일어나. 또 어떻게 조건이 되면 나쁜 기분이 일어나.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니까 나라는 놈이 뭐 어떨 때는 기분 좋은 놈이 나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쁜 놈이 나고. 이 감정이라는 놈을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다고 생각한다고. 좋은 기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새롭게 다른 기분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을 뿐인데, 다시 말해서 무상하게 생멸하는 법에 대하여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덩어리가 또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전에 이걸 보니까 좋은 기분이 들더라. 그럼 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하고 어긋나면은 기분이 나빠져 이제.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 막.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 느낌으로서 취해지면 자기의 느낌에 반하는 것들은 항상 괴롭게 와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아직 안 봐서 어리벙벙 하시지. 이걸 이제 수행이라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오온을 통찰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에요. 이 오온에 대한 이해 없이 오온이 통찰될 리가 없고, 오온을 통찰하지 않고 불교를 수행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 불교가 이 동네나 저 동네나 이런 건 전부 무시하고 앉아서 화두 하나 들고 있으면 탁 깨치면 뭐가 될 것이다. 입바스 하나 하고 있으면 뭐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그것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통찰해서 나에게는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이로구나 라고 알아차려서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갈 때 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해 가는 거라고, 오온의 공을. 이게 그것을 통찰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을 반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반야 바람일다 행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돼 있잖아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통찰한 그것을 반야 바람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때요? 제 생각이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이 교수와 똑같은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또 나는 또 생각한 놈이 하나 또 나왔어. 아까는 느낀 놈이 나였는데 이제는 생각한 놈이 나야 또. 이게 상이에요. 상. 여러분들은 또 그놈을 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면 또 싸워.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하고 제일로 싸움이 벌어지는 단초가 여기서 항상 나와. 전부 이론 만들어가지고 이제 생각 가지고 자기를 잡아요. 이게 상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이런 공부 앞으로 계속 잘 하시고 싶어요? 네, 나는 이제부터 불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뭐 하고 싶었더니 의욕이 생겼어. 이거이 또 나예요, 이제. 아까는 생각한 놈이 나였는데, 이 교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불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앞으로 이런 공부하는 자리는 내가 안 빠지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놈을 나라고 불러요. 이 의지라는 놈도 항상 인연 따라서 생기고 없어지는 놈이지, 안에 의지라는 놈이 살고 있질 않아. 이 여러분들 몸속에는 정신이라는 놈이 살고 있진 않아. 살다 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온 우주와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지 혼자 독자적으로 있지 않다, 이걸 보고 연기하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연기법이 이제 공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그 공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연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내가 보니까 이건 책이다, 이것은 펜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나를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봤다. 나 이번에 봉사에 가서 이 교수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야. 그죠? 이제는 보고 있는 놈이 나예요. 이제 인식하는 놈. 이게 식이에요, 식. 요렇게 저렇게 분별하는 놈. 이건 컵이다. 내가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5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어떻게 사냐 하면은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에 있는 지각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이런 걸 가지고 보면 느끼게 돼 있어. 느낌이 일어나죠? 느끼면 또 생각해. 생각한 놈을 가지고 또 뭔 행동을 하려고 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별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는 존재화 시켜버려. 유로 만들어버린다고. 그 유로 만들어진 것이 오취온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놈을 나라고 붙잡고 있으면 괴롭다는 말씀이 고성제예요. 어렵죠? 근데 고성제 알면 불교는 끝나.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겠어?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놈이 있는 한은 괴롭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괴로움이 탁 일어날 때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와.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 한결같이 쏟아지는 말이 제일 먼저 첫 단어가 나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왜 이래? 기분이 좋으면 나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는 무아지경이 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붙잡고 살면 평생 고생이야 이거. 이놈이 도적놈이야. 그래서 이놈을 우리는 주인으로 알고 사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 죽이기야.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나 죽이기라고. 나 살리려고 하는 순간 괴로운 거야 이건. 그러면 생사의 고통에 빠져버려. 내가 죽은 자리에 참나가 나와요. 살아봐야 알아 이것은. 이거는 말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까지가 멸하라고까지만 나와요. 그 멸을 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정견, 정사.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다 행이에요. 그러면 반야바라밀다 행은 어떻게 하느냐? 계정의 사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팔정도가 반야바라밀다 행이에요. 이게 이제 대승으로 가면 육바라밀로 발전하고 있어요. 육바라밀이 사실은 계정의 사막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인욕하고 지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있죠. 정진, 선정이라는 게 다 선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반야바라밀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 앞에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그냥 저 혼자 수행한다고 하니까 야 그래가지고 수행되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서로 너나 먹고 살자 이게야. 너만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법도 나누고 제도 나누자. 이게 이제 법시 제시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나만 알고 살면 쓰겠냐. 우리 세상이 같이 함께 가야지. 그래서 이제 보시에는 법시와 제시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줄 것도 없고 지금 보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법시라고 그래. 법시와 제시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욕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살이가 본래 우리 사바 세계가 참는 세계예요. 이게 참으면 잘 돼. 근데 안 참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잘 아셔야 돼. 이 동네는 참고 살아야 돼. 본래 이 동네가 참고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것은 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래 이제 팔정도는 보면 각자 부처님이 나 자신에게 의지하라 해서 개인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팔정도가 설정이 됐는데 대승불교인들은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봐요. 내 행복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사건이 아니야. 옆에 보기 싫은 놈이 계속 나대 싸면 이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미운 놈은 떡을 줘갖고 안 미운 짓 하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 속담이 얼마나 좋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 생각으로 사세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자주 하지는 못하고 가끔 하는데 저게 참 문제다 싶으면 내가 속으로 그래요. 저놈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저기다 뭘 먹이자. 근데 먹여주면 꼭 변화가 오더라고. 그래갖고 뒤에 와서는 지가 더 잘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참말인가는. 이게 불교는 해봐야 되지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는 것을 반야 바라밀 행위라 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은 나라고 생각했던 이놈이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놈 때문에 공연히 고생하고 살았냐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 온 개공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됐어? 그동안 고민이 다 사라진 거야. 그것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토일체고액. 어려워요? 당연하죠.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면 뒷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제 이 대목이 사실은 또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이제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공이라는 말이 사실은 업보라는 뜻이에요. 불교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 하다가도 공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 그죠? 지금부터 머리가 시원하게 해드릴게. 공만 나오면 머리가 시원하고 개운해져야 돼요. 이 공이라는 말은 뭐 머리 아프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원하고 개운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게 공인데, 이 공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오늘 강의를 다 잊어도 좋은데 이 말씀은 딱 기억하셔야 돼.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여러분들의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있는 놈이 아니에요. 작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몸이 음식을 먹고 막 소화시켜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먹어주니까 먹은 결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몸이지 그 안에 살아있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음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먹은 만큼 몸 돼요.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 만큼 그 어부 결과로서 현재의 몸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현재의 여러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어요? 업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그래,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업을 지었어도 그건 현재의 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요. 과거는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이다 그러죠. 과거에 있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집착을 해. 붙잡고 있어. 그것이 생각할 때마다 괴로운 거야. 이게 뒤로 자꾸 가면 괴롭지. 또 앞을 내다보면 걱정이야. 왜 이놈이 어떻게 될까? 근심. 그러니까 고통과 근심은 과거와 미래 속에 있어. 근데 과거와 미래는 현존하지가 않아. 실제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느끼고 있는 괴로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이건 전부 허상들이야. 실상이 아니라고. 실상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 몸이 있는데 이것은 빈 상태로 있는 거야. 말하자면 과거심도 없고 미래심도 없고 현재심도 없는,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죠.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여기 있었더라고. 근데 이 자리에서 과거와 미래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만 있지 한 번도 나는 미래를 가본 적도 없고 과거에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라는 건 지나가보고 없으니까 과거라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미래고. 근데 우리는 마치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쭉 길게 있는 줄 알아요. 시간은 길게 없어요. 찰나도 없어. 그러니까 공이야. 시간도 공이고 존재도 공이고 일체가 공인데 그 가운데서 이름 지어서 부르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들이지. 그러니까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은 싹 지어줘도 되는 거야. 그 자리는 지금 여기를 보고 사는 삶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고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붙여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실상 없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론 만들어 가지고 다투면 되겠냐? 이게 이제 반야부에서 이야기하는 제법 개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다 한다, 반야부 사상에 가면 모든 것을 막 부정해버린다? 부정? 뭘 부정해요?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 그래서 제법 실상이라고 말하고 제법 실상이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은 뭐예요? 업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자,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에요. 부처님 일을 하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부처님 일을 하겠습니까? 부처님 일을 하니까 부처님이라고 불리겠습니까? 부처님도 도둑질하고 있으면 부처님이라고 해야 되겠어? 도둑놈이라고 해야 되겠어? 도둑놈이 지금 부처님 노릇하고 있으면 도둑놈이라고 해도 부처님이라고 해야 되겠어? 이 자리가 백급 적집대가 일념 돈탕진하는 자리예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고 어떻게 지금 살 것인가 이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살면 과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 보면 백겁적집죄 일념 돈탕진 그러죠. 예. 여러분들은 전생에 많은 업을 지었으니까 그 업 갚음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망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들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업을 양으로 계산해 가지고 뒤에 가서 윤회를 하고 받는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세상 사람은 여럿 괴롭혔던 거야. 해탈한 자리에서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공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색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색즉시공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내 몸은 공이야 이 자리야. 공즉시색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 몸은 내가 또 업을 지어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냥 공즉시색 색즉시송이 똑같은 말 앞으로 뒤바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삶의 결과로 있는 이것들은 이미 비어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내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자. 이게 이제 그래서 원을 세우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니까.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99명을 죽였지만 부처님 앞에 와서 깨달은 순간 과거의 모든 업은 사라지고 아라한과를 그 자리에서 얻었잖아요. 불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요. 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자리 그 비어있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보는 놈도 없고 보이는 놈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을 분별해 놓고 있죠. 이게 바로 무안이비설신이라는 뜻이에요. 주관과 객관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구조. 이게 부처님이 그동안 쭉 설법한 게 그래서 괴로운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교리예요. 그 교리가 공을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 사실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저 언덕에 강을 건너가면 배는 버리는 것이다. 그 배를 버리는 자리에서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실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보살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그러죠.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전도몽상을 떠나서 구경의 열반을 성취하고 3세의 부처님도 바로 그 자리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부리를 성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그 자리를 깨달아서 나라는 놈 죽여버리고 업보로서 착자로서 나를 없애버리고 업보로서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원을 세워서 살아가면 다 부처 된다. 이게 반야심경입니다.